(2024년 8월 3일) 8월 4일이죠. 8월 4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2025년 3월 2일 주일 오전 예배까지 29주에 걸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나 생각을 하면서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의 설교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그 안에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생각,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패턴을 바꿔서 인물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물 설교. 인물. 성경에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설교를 위한 본문 선택, 그리고 제목, 그리고 설교 내용 등은 목사가 계획하고 설교한다고 하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오늘의 설교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제목을 정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설교 내용 전부를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목을 잡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잡고 내용을 담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찾아서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29주 설교가 되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내내 설교하면서도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였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 45절의 제목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자 한 말씀 역시, 그 제목 역시 본문에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2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 가운데에서 제목을 삼아서 그렇게 표어로 삼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돼요? 들이대는 거예요. 개인이 모아지면 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충성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합쳐져서 모두가 맡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단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함으로 인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충성의 대가.
충성의 결과, 충성의 그 싹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맡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입니까?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 직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물 설교를 하려니까 좀 왠지 제목이 인물 설교를 하니까 제목이 좀 단순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다 성경에서 제목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인물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요 인물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조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는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2025년도를 살아간 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나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목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누구인가? 첫째로 공회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회원.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회원 의원이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의 가상칠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상칠언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그 가상칠언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7언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천금과 같고 만금과 같고 정말 더 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러한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2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뭐 해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뭐예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요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딱 집어서 하는 것,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돌아가 생각해보면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연약하여서 무식하여서 지은 죄.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는 거죠. 무식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 그것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다. 뭐하면? 용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그 고범죄에 대하여서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첫째는 연약하여서 지는 죄, 알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전혀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알지 못하여 지은 죄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낙원에 들어갈 자, 낙원에 들어갈 자.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낙원에 들어갈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편 감독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라도 어떻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하여 주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저쪽에 가면 낙원교회가 있어요. 네. 저 구월동에 가면 낙원교회가 있어요. 네.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어머니를 모셨다. 네. 사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 어머니조차도 형제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신인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그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제자들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볼까요? 엘리 라마 사박대 많이 들어서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주 처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취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옮기워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잔을 마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길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100%
드리셨던 그런 예수님, 그런 기도를 지금 아주 절절한 절규, 처절함,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 역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뭐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목말라 있어야 돼요. 생명 얻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받아 먹어서 다시는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참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삶이에요. 아버지요 내 삶은 뭐예요?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이 한날의 모든 삶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엿새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면서 내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네.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처럼 제가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코트를 입었는데 차에서 딱 내려서 나오는데 단추가 하나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제일 위에 그 단추 구멍이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단추 구멍에다 꼽지 않고 밑에다 꼽고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차에서 옷을 입고 바로 나오니까 그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에 그것이 잡힌 거예요. 물론 관심 있게 본 사람만 눈에 보이고 관심 없게 보지 않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옷을 벗고 있다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을 챙겨 입었는데 단추를 챙겼는데 그 단추를 챙길 때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단추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 집어넣어서 옷이 언밸런스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의 성수의 이 시간은 바로 어떤 면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3월 한 달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에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부탁하다. 한때 어떤 배우가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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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탁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부탁해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전임 집사님, 익산에 부모님 계시고 부산에 우리 이경모 집사님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김혜연 사모 전주에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자야죠. 그 시간에 기도 못하잖아,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공의 위원으로서의 그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면면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겁고 무서운 죄를 없게 하여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 7마디를 남기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하여 질 수 없는 십자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지셔야 했던 그러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기가 막혀서 숨이 꼴딱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뭐를 풀어줘요? 길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뭐예요? 우리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이번에도 보니까 박종문 사령관이 정말, 야, 나 정말 힘들다. 뭐 쭉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 얘기를, 힘든 것을 자기의 친구에게 털어놓고 얘기할. 그래서 나중에 좀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 이런 정말 마음에 그
무거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좀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말을 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듣는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우리의 기가 막히는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런 찬송 들을 준비 됐나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냐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어려운 얘기를, 사실 어려운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택시를 모시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참, 어떨 때는 손님이 내가 가고 싶은 코스로만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 손님이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운수가 대통했다. 제가 재미난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운수가 있어야 된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를 몰고 있는데 택시를 모는 나에게 어떨 때는 보면 여기는 안 가고 싶은데 손님이 여기 가자고 또 안 가고 싶은데 또 거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버는 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벌 거 3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운수 되게 없다. 운수업을 하는 나에게 운수가 있다 없다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듣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계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기도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이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들을 준비는 되어져 있어요.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다 듣고 나서 못해주는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들어는 준다는 거예요. 들어줘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줘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7마디의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7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 7마디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하게 굵게 쓴 글씨를 한번 더 강조하게 봐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5장 8절을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위하신다? 우리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서 뭐하게 하셨다?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죄인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의롭다고 하는 그 과정은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 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인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의인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면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되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의 관계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의 관계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입 다물고 있는 관계입니까? 네? 그냥 네? 안 보는 관계입니까? 연락도 안 하는 관계입니까?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목.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중요한 것,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뭐 있어요? 죄인, 의롭게 하심, 사랑, 죽으심, 화목,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어진 나.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어떻게 된? 의롭게 된 나.
9절 말씀이니까 구원을 받은 나, 10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된 나. 이제 남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8절, 9절, 10절의 것을 받은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인데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진 자에게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질 11절의 말씀이 남아 있어서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남아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즐거움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는 뭐만 남았어요?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즐거워하는 일. 이 즐거움은 한시적인 즐거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씩 퇴색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 즐거움의 반대를 제가 찾아보니까 즐거움의 반대는 슬픔이더라고요. 슬픔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 인생은 이런 리듬을 타면서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11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즐거움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영원한 즐거움인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네? 이 땅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서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슬픔, 이 땅에서는 한 50대 50이라고 할까요? 50은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50은 슬픔이 있는 그런 인생일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좀 후하게 써서 90대 10, 이 땅에서 즐거움이 90, 슬픔이 10,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90대 1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50대 50, 60대 40, 70대 30, 90대 10, 이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즐거움이에요. 온전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그런 어떤 비율이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한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의 누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역시 몇 대 몇의 상황을 말할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의 삶은 완전한 즐거움이요 온전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눈물이 있는데 즐거워하느니라 안 맞잖아요. 눈물, 즐거워하느니라 안 맞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이별이 있는 그러한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요새는 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죽음 앞에서 하하 웃으면서 막 이렇게 물론 뭐 좀 조금 그 가족하고 그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뭐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유족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죠. 네? 그 정도까지 하면 좀 이상하죠. 하루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 곳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과 회개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인의 뭐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 유쾌하게 하다. 유쾌한 날을, 예? 유쾌한 날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즐겁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날이 연속되어지는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환영한다. 우리가 어디를 환영합니까? 천국을 환영하는 축환영. 우리가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그와 같은 것. 축하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 내가 바로 그 축하받을 사람이고,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축하할 일, 아내와 남편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축하할 일, 아이고야, 우리 자식들 다 들어왔구나. 예? 아유,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셨네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가 함께 축하할 일. 아이고야,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장가온 우리 며느리, 사위, 아유, 이들은 다 들어왔네. 함께 축하할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아닙니까? 노아의 가정. 바로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바로 어떻게 해요?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하한다는 것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롯의 가정은 결코 축하할 일이 못 되었죠. 롯의 가정은 초상집이 되어서 축하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의원의 구성원 수는 대략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성원은 대제사장으로 장로들로 서기관들로 그렇게 선출되어집니다. 서기관의 대다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의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들 모두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다수가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러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도요, 양복 입은 사람하고 예비군복 입은 사람하고 생활,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다수의 그 공회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냥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벌은 불법이라고 저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이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면에서 그러한 외로운 싸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예수님의 그러한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나올 법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였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직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실하였어요. 용맹하였습니다. 용기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소신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동료들 앞에서 기도한 후에 식사를 하십니까? 제가 한 어린 아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모습을 너무 귀하게 봤어요. 제가 이 집을 가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두 손을 보고서 아마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터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세를 내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심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도의 모습 속에서 두 손을 모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는 그것을 보고 아이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어서 이 사진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 능력이다.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공회의원으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만났습니다. 예? 이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아리마다 사람을 통해서 아리마다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모습의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 바위에 판 쇠무덤 부자의 무덤의 소유자인 그 요셉, 예수님의 제자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간에 정말 나는 이 신분이 어떻게 해요?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